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모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성과 부성과 모성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쪽은 부성을, 다른 한쪽은 모성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부성을, 여자에게는 모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부성과 목성을 어떻게 하면 나눠줬어요. 남자에게는 부성을, 여자에게는 모성을. 아멘. 그리고 그 한쪽은 부성을 또 다른 한쪽에 모성을 갖게 하신 다음에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란 말은 뭐냐면 부성과 모성을 하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도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부성을 대표하고 자비는 하나님의 모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성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은 참 예측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노임하신 분이다. 그런 부성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팔아놓을지라도 도로기를 기다리시는 모성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이전에 먼저 구주로서 세상에 나타나셨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곳을 보내냐면 하나님의 모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아버지가 더 무섭던가요? 어머니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나요?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나요? 다 보면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아버지는 한번 며칠쯤 꿀미놈 무섭게 하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때릴 때는 어머니가 채찍을 들 때는 또 어머니가 그 애들 훈계할 때는 뭐가 있어요? 훈계 다음에 그 엄마가 품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엄마한테 많은 매를 맞고 많은 욕을 들어먹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길거리에 나가든지 멀리 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매우 힘든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사나이로서 이것도 못하느냐 멋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구호를 불러요.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이렇게 막 해요. 그럴 땐 뭘 생각하냐면 남성화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불러오라. 이름을 불러오라 그래요. 독이 가득 차고요. 누군가가 죽일 수 있는 눈빛이 반짝반짝한 사람도 어머니 이름 한 번 부를 때에 눈물이 흐르고 그 독사 같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부성과 모성 이거 참 적절한 겁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엄하게 자식을 다루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처럼. 반면 어머니는 부드럽고 자애롭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머니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나시죠? 그래도 어떻게 힘들고 괴로울 지도 엄마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 가슴이 쫙 내려앉잖아요. 아이들 양육할 때 아버지는 보통 아이들이 공격성을 갖도록 인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적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보처럼 온순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공격하고 뭔가 선취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고. 할렐루야.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짐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거친 들판을 다닙니다. 그리고요 사냥합니다. 그리고 황무지를 일궈서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힘들어. 너 맞고 놀았냐? 너도 때리지. 왜 사기당했냐? 넌 사기당한 놈한테서 혼내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훈계를 줄 뿐이지 그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집에 나가는 순간 세포와 전투에 돌입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남성적입니다. 이럴 때는 가정에서 남성적이 되면 안 돼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할 말 하고 어깨 피고 자기도 잘났다고 편도 잡고 그러나 내 가족을 위협하면은 즉시에 막아내는 것이 남자인 겁니다. 반면에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죠? 모성이 있습니다. 모성. 사람들은 병들었을 때에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어머니가 생각나요. 죽음을 앞둘 때에도 어머니가 왜 그래 생각나는지. 마음이 약해질 때는 항상 어머니가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때려도 이놈아 내가 너 잘되기 위해서야. 그렇죠? 뭔가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 몸의 산, 내 몸을 통해서 왔던 자녀를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게 모성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거기도 뭐야? 부성과 모성에 대한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에서는 성품이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요 자기처럼 용맹스럽고 뛰어나다 생각해서 누구를 사랑했느냐면 에서를 사랑한 겁니다. 자기를 닮았거든요. 부성을 가졌거든요. 아주 사냥도 잘하거든요. 그것만 잘합니까? 아주 논밭도 그냥 싹 갈아가지고 막 수확도 잘합니다. 멋있잖아요. 남자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누가 그래요?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 야곱은요 언제나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엄마 곁에서 엄마 치마자루 밑에 뱅뱅뱅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자기 품에 있어 자기 옆에서 늘 댕겼던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결국 장자의 복은 누가 가져갔어요? 어머니의 복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야곱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모성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성격이 날카로우면서 급하고 세상 일을 잘하고 내 가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본성이 모성이 없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성을 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부성이 아니요, 모성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왜 모성을 가지신 성령님께 구하지 않느냐고요. 어릴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어린아이들끼리 싸워도요,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아버지한테 안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 엄마는 자기 자녀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어디를? 그 아이를 위해서. 적을 향하여. 너 우리 애를 왜 때렸어? 싸움의 시초가 이랬다 저랬다 들어볼 일 없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지금 상했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가서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왜 내 자녀를 건드렸어?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이 성령님은 성령님 옆에 와서 내가 아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모자랍니다. 내가 능력이 모자랍니다 하면 바로 향해서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이것은 뭐예요? 엄마가 행한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머니 품새에 나온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그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이처럼 장차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모성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모성의 체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친의 몸에서 잉태되면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모성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육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의 분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달리실 순간에 거기에 무슨 요셉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바로 마리아 어머니만, 모성을 갖고 있는 어머니만이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그 죽으시는 그 핏방울 흘리는 거 한 방울 한 방울을 손에 잡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 심정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이 모성이요, 하나님의 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속에서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을 때에 그 아픔을 보면서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 보는 그 애틋한 부모의 마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한대요. 나는 몇백 명 했대요. 난 몇십 명 했대요. 저는 손을 꼽아서 아무래도 10분을 내가 전도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전도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어머니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마리아와 같이 정말 큰 마음속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성을 아는 겁니다.
만약 복음을 받았는데 아이고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방해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성을 전파할 때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을 이해해야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이컨의 사람은 참 그 내용을 읽으면 인생 철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서 참 많은 좋은 말들을 써놨습니다. 그 영국의 그 베이컨은 일찍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우상이 있대요. 어떤 우상이 있느냐 했더니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4가지 우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한다. 베이컨의 이런 개념을 모방해서 현대의 삶을 조명할 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3가지 우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광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더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화장품 한번 발라버리면 그냥 그날 똑같이 나도 이쁜 사람 될 줄 알고 발라요. 현빈이가 그냥 입고 나온 티 하나만 딱 입고 나오면 바로 이영근 목사도 현빈보다 잘생긴다고 그 옷 딱 사줘요. 그래봤자 현빈은 배 안 나왔고 이영근 목사는 배 나왔어. 보기 싫어요. 속지 말아요.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 현대사회에 우리는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의 홍수는 사람을 속이기 좋은 베이컨입니다. 같은 품질의 상품일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이름만 바꿔도요 광고에 투자를 많이 한 곳이 성공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나라 의류 사업 중에서 우리 그 입고 계신 옷들 있죠? 그 옷들은 어디서 개발을 하냐면 대구에서 개발합니다. 그 요새 쿨 나오죠? 핫 나오잖아. 한 곳에서 개발해요. 그래서 그 메이커 있는 데다가 이렇게 줘요. 선점을 해줍니다. 그러면 돈이 많고 광고를 많이 한 곳에는 거기에다가 좀 품질이 70% 이상 된 것을 가르쳐주고 돈이 없이 그냥 시장으로 나돌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해서 한 40% 50%된 거는 동대문이나 여러분들 여기 시장에서 그 얘는 더 옷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광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옷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예를 들어 아주 큰 메이커에 있는 데서 그 옷을요 40%밖에 되지 않는 그 재질을 갖고 있는 그 성능 기능이 있는 옷을 줘도요 100% 시장에 있는 것보다 40%가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에 그만큼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국에서 막 떠들면서 인류 연예인들이 막 입고 나오면서 폼 잡는 옷을 사입겠습니까? 재질은 이게 더 좋은데 못 사요. 광고 보고 사는 겁니다. 같은 품질의 상품일지라도 광고에 투자를 많이 한 상품은 유명 브랜드의 반열에서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품질의 다른 상품에 비해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원들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일종의 뭐가 되어버렸냐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손으로 만져볼 필요도 없어. 텔레비를 딱 키면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아니면 유명인들이 옷 입고 있으면 야, 저 좋은가 보다. 저 얼마짜리 되지? 아, 나도 저거 사서 입어봤으면. 우상의 광고. 광고의 우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속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거 신문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이거 신문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거 텔레비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그러니까 믿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다가 큰 거 많이 다칩니다.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광고를 더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부흥회 가면은 부흥회 100회 이상 순회한 목사,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고치고 암병을 고치는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목사, 한 번만 머리에다 딱공만 하나 맞으면 모든 영이 열립니다. 인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계신 참 안타까우신 분들 20년 전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망했는데 그거 다 가시고 있대요. 제가 또 제 얘기하면 또 제가 강구하는 것 같잖아. 그죠? 할게요. 저도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저는 광고비가 안 들었어요. 거기다가 누굴 고치고 누굴 만지고 누굴 안 쳤다고 누구 했던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지에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 3도 2층 40평 좀 되는 곳에 있는 목회자. 당연히 인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광고를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보다도 광고를 더 따르고 성령보다도 광고를 더 따라요.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유명하다고 큰 교회만 있으면 유명한 목사라네. 거긴 영혼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어저께 서울에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세계 선교회에 갔을 때 저하고 룸메이트입니다. 아주 룸메이트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에 왜 왔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계 선교회에 깔려 우리 780명이거든요. 선교사님이 780명인데 그 중에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이 누군지 6분만. 그분이 재산이 얼마만큼 있었냐면 1000억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급 말고요. 1000억대를 갖고 있다가 저는 신기하게 그런 분들만 붙여주네요. 저희 시체에도 1000억대 손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지금 그 건설을 대고 있던 분이 우리 시체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산은 하나도 안 벌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내용인데 저희가 룸메이트 있던 목사님이 1000억대래요. 1000억대인데 어느 순간에 사업을 잡고 그러니까 1000억대 있었으니까 재산은 한 100억이나 100억대나 뭐 빼돌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면서 교회를 사서 또 하고 큰 교회를 하고 지금은 포천에 있는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예. 나는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거 친척인 줄 알았대요. 그 애기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비행기 떠나는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10분 전인데 멀리 게이트가 3게이트가 있으면 12게이트까지 가려면 참 멀거든요. 거기까지 허겁지겁 이 나이 든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소개시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했답니다. 이분이 같이 대화를 해보니 이영근 목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참 신신한 사람 같은데 이게 또 한쪽 마음은 자기 쪽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래서 제가 안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삽시다. 왜냐하면 그 말의 증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면 곁길로 가요. 어디 돈 넣은 데 없나? 그리고 어디 돈 많은 사람 없나? 이것 따지러 다니면 선교 못합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성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부산에 있는 이영근 목사입니다. 부산 노예에 있고 그러나 더 이상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는 의로움이 있으면 총회를 통해서 하시지 직접 개인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주고 왔는데 그 여자 그 선교사님의 그 룸메이트를 어저께 만나셨대요. 같은 방에 있는 그분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이 최정중이 뭐 이름도 잘못 난 남의 부인 이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네,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 이름만 좀 알겠는데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오토바이 타고 5시간씩 올라가가지고 애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는 집에 있고 그러면서 내려오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게 왜 이영근 목사가 그 많은 시간 10분 비행기가 떠나기 전 10분 놔둬놓고 그런 일을 했는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실하시네요. 그만 그 말 한마디예요. 그냥 쌍도 갔어요. 그래 나 참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일만 따라가서 가보니까 이렇게도 날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서울에 올라오시면 꼭 전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PR 시대라서 자기를 너무 높이면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 강광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말입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와가지고 어느 댁 있나 있으면 예 없으면 아이고 마실 갔는가 보지 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그랬잖아. 지금 마치 뭐냐면 곰은 곰끼리 자기 동굴에 살고 토끼는 토끼들끼리 자기 동굴에 사는 듯 이웃과의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한 가족이라도 노인은 노인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세상을 떠난 후에 수십일 후에 수개월 후에 지나서 이웃에게 발견되는 현상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왕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요 한 집에 한 3-4대께 사는 경우가 있었으면 들어 있었어요. 80년대만 해도 있었어요. 그다음 한번 지나가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머니입니다 했었습니다. 그때는 600만 호의 주택으로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필요할 수 않아요. 그냥 큰 집 하나 져가지고 거기에 대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도 아파트가 부족하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문을 꼭꼭 걸어 닫는 채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자기하고 카톡 친구들끼리나 만나서 할 수 있을까? 그래 카톡 친구끼리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그것도 좋아. 그런데 이웃을 문을 두드리고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세 번째 우상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극장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봅니까? 텔레비를 봅니다. 옛날에 70년도에 박재봉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당시에 흑백 TV는요 얼마나 비싸서 집 한 채 왔다 갔다 했어요. 전세금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있는 집이 몇 집 있겠어요? 한 마을에 한 집 아니면 두 집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50원짜리를 주고 가지고 만화책 한 권 보고 그 다음에 TV 한 프로 그 다음에 나왔던 아톰 보려고요 50원 주고 봤던 시대예요. 아톰 황금박쥐 그 50원 보기 위해서요 학교 끝마치고 달려가가지고 연탄꼬르마 뒤에 끌어줘가 100원 받았던 시대예요. 지금은 텔레비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큰 TV, 작은 TV 요즘 세상은 텔레비를 사극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연속구의 소설 같은 이 허구를 바탕한 것 그래서 극대화해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인지. 그러나 극장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영석국을 보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현실이 그런지 현실이 아닌지 혼돈을 못해 영석국 속에 자기도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텔레비 좀 많이 보지 말라고 한 게 그거야. 그때 박재훈 목사님이 텔레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던졌습니다. 이 마귀통을 갖고 왔는데. 야, 그때 제가 어린 마음으로 할아버지 날 주지. 최근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면요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등장하는 여자들이요 얼마나 싸나운지. 이거는 뭐 사위 명바닥을 그냥 김치로 때리지를 않나. 남편을 가지고 저거 그냥 없어지면 좋지 않겠나. 남자와 싸우거나 이성을 잃은 채 남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텔레비에 얼마나 지금 더 심하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여자들이 여성미를 상실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조물주로부터 받은 고유의 아름다움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캐리어 우먼, 여러분 캐리어 우먼이라는 것은요 시집을 가지 않았을 때의 직업을 가진 자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그 모습을 전해주는 시기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현대인들 볼 때 세련된 문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텔레비에서 보니까 저 여자도 그런데 나도 그럴 거야. 텔레비에서 보니까 저 여자도 저기 사니까 나도 그래 살 거야. 그것이요 보는 순간에 자기도 많은 게 다 잠재되어 왔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될 마련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귀엽고 남편을 굴복시켜가지고 그냥 그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독해졌는지.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을 때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공격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 들판에 나가서 맹수와 싸울 수도 있고요. 외부의 그 적들로 하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을 허락했습니다. 누구한테? 여자한테? 남자한테 준 거예요. 또 그렇게 밖에서 싸우다가 항상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정말 가정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빨리 죽습니다.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남자가요, 위로받을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 아내를 볼 때에 그 모성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픈 것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남자가 만일 가정에서부터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기가 죽어서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남자가 쫀쫀해지는 거예요. 남성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람들 아이고 부인한테도 지면서. 그래 저는 항상 나가서 얘기해요. 나 부인한테 지고 산다. 그러나 난 너희들한테는 이긴다. 왜요? 가정에서 맨날 혼나면 밖에 나가서도 건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 건설 쳐요. 그래서 저 별명이 세 가지입니다. 재벌 목사, 그 다음에는 사나운 목사. 사나운 목사를 안 하고 뭘 까칠한 목사, 까칠한 목사. 또 하나는 뭔가요? 목사인데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목사. 이런 세 가지 목사지. 세 개를 얘기해요. 뭐 좋은 말인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있는 까칠하다는 거 그거 좀 뺐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까칠한 목사예요. 아내 때문에 집안에서 기가 꺾인 남자는 마치 날이 무너진 칼과 같습니다. 그 돌로 나가서요, 칼이 무너졌는데 들어가서 뭐 사냥을 할 때에 무슨 뭐 잡겠습니까? 토끼도 못 잡아요. 결국은 소극적인 남편으로 만들고 집에서도 힘없고 밖에도 힘없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한복받으려고 막 하는 이런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아내에게 잘못이 없고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어도 아내는 굳이 남편으로부터 잘못했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도리어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설령 자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남자는 도리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때려보십니까? 예, 두 분은 그런 심각한 마음을 지금 아직도 모르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분명히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뭐라고요? 하듯 하라. 좀 그렇게 해봐.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상관없이 내가 남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그만큼 남편은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는 여러분들 받는 사랑의 100배는 받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남편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편을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의 길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남편은 자기를 순종시키려고 아내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복종시키려는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마치 경찰이 죄인을 말이에 취재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그거는 일찌감치 버려. 권사님, 우리 권사님 그렇게 안 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알고 있어. 남편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자가 모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성을 상실하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뭡니까? 지금 시대는 모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부성의 시대도 아닙니다. 뭐냐면 자기의 개성의 시대라고요. 부성도 모성도 없는, 특별히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 모성은 상실한 시대. 모성이 사라진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강간등 강력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 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우면 누구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께 돌아가죠. 그죠? 어머니 이름을 부르기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무덤 보시면은 그 보면은 있죠. 거기 보면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봉분이라고 있어요. 봉분이라고 있어요. 봉분. 이렇게 똥을 올라가는 봉분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산소 안 봤어요? 아유, 산소 가서 그 봉분이 뭔가 보시고 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봉분이 뭐냐면은 바로 어머니의 배입니다. 양쪽 날개는 어머니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그 봉분이 있고 날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들이야. 이처럼 사람들이 되면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부성과 모성 중에서 모성 속에 우리가 잠겨 있고 모성 속에 우리가 잠겨 있어 모성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성은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성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의 차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를 믿는 자는 그 받을 성령을 가르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모성을 잘 받은 사람은 그 모성이 풍긴다는 거야. 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성품과 생활의 인격을 통해서 깨끗한 생수를 마시듯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이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를 믿는 자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가시니라. 하나님의 모성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또 역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전에 시작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받은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부터 시작했죠? 방언을 시작했잖아요.
뭘부터 시작했다고요? 방언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방언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받았든지 아니 지금 못 받았다면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성이 들어간 사람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직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겉으로 내가 예수 기도할 나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그 모성이, 성령의 모성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늘나라의 소유가 되고, 아멘,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가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성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요?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지금 하세요. 성령님하고 아라리 하든지 랄랄리 하든지, 어떤 분들은 그 방언을 하라니까 코카콜라 그러니까 코카콜라 하든 페시콜라 하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카콜라 하든 페시콜라 하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 전에 세상에 신들인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방언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방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럽니다. 1000만이라 합니다. 3000만이라 합니다. 우리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2억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혹이 그에서 나라가 들어갈지라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자냐,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를 알기 위해서 뭐를 달라고요? 주여 내게 성령 통해서 방언하게 하소서. 새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이 있든지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배와 소유의 그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먼저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일이 터지는 거야. 병을 고치는 것도 먼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얹은 즉 나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이런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누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 사이트를 들어오세요. 명성교회 그 사이트에, 아니면 물어보세요. 거기에는 7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7명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7명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임할 수 있는 역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상세히 들어보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믿음생활이 힘듭니다. 사람들은 먼저 돈이 먼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요? 성령 받으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 또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계명 3가지 있겠죠.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멘. 주의 계명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목을 끝까지 지키며 누리시길 이슬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저들에게 더하게 해주시고 변함이 없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